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적극적인 사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 꿈을 그리세요. 꿈을 그리실 때는 크게 그리십시오. 크게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이 생각이 틀려 먹으면 꿈도 안 나와요. 생각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꿈도 꿀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 이러는 것처럼 꿈도 못 꿉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생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긍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러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 문제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그랬던 것처럼 넘어진대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일어나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이 바닥에 있는데 성경이라 말은 못하고 거기서 요 책을 책 같은 거, 요 책을 의지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면서 머리를 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책이 뭐였어요? TV에 나왔는데 그 책이 닉 부이치치가 가져온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문제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 다시 꿈꾸자. 그래 된다. 믿고 말하는 거죠. 우리 조시 하나님 믿고 말해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의 큰 소리로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아주 좋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 응답되는 기도. 네. 저는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가장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첫째는 성찬의 떡과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두려워한대요. 성찬의 떡과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는 사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대요.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 100% 응답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보세요. 요한은 담대했어요. 누구 앞에서도요? 사단 원수마귀 앞에서도요. 왜? 제가 나 못 이기니까. 요한이 이 말씀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같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좀 어렵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들으면, 내 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 다 얻는다는 거예요. 100% 기도 응답이란 뜻이죠. 할렐루야.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는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향해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아유 그건 안 돼. 글렀어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 들리는 대로. 너는 못해. 아유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나님 들리는 대로.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잘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그 비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을 잘 하려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 말이 엉망진창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말이 확고히 섭니다. 이걸 경험해 보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우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못 이긴다, 못 차지한다. 걔들이 봤을 때 우린 메뚜기와 같다. 걔네들은 장대한 거인이다. 절대 못 이겨.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땅을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부정적이죠.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다 죽어요.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까지 해버려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 10명의 사람들과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달랐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믿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하나는 그 다음에 반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지만 10명의 사람이 두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들으신즉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얻게 되는 줄을 또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 살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응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아까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앞에 거 뭡니까?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너희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을게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따라 말씀합시다. 그의 뜻대로. 그럼 그의 뜻대로의 반대는 유한진 집사님 뭐예요? 내 뜻대로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반대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그럼 이 뜻이라는 이 뜻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라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우린 그러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장사를 여기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야 할까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안 들리니까 답답해요. 잘못 선택했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 네가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저기로 직장을 옮겨라,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은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거기에 일치되어서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뜻 구하잖아요. 우리 윤집사 하나님 뜻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 구하면서 우리 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요거 하면은 하나님 잘 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5가지예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예요.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예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예요.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진하게 녹여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마치 성이 그 왕궁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치 많은 군중들이 새로 부임한, 새로 임명된, 새로 위임받은 이 임금이 행차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막 환호하면서 야 그래 저분이지, 저분이 우리의 왕이지,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지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는 아무한테나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기간, 구약시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계속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언제 확고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다들 놀라 기절초풍한 거죠. 이 소문이 일파만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오셨다 저분이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들어가실 때 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는 큰 갈라져 있는 이파리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바닥에 깔면서 최고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나와서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막 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이러듯이 쉿 안돼 그러면 안돼 하고선 산으로 따로 피하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왕이 되시면 안 돼요. 오병이의 기적 행했다고 해서 이들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왕 주님 환영합니다 막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안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쉬쉬해요. 조용히 해. 무슨 호산나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사람들 조용히 시키면서 예수님한테까지 얘기해요.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무슨 당신이 호산나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 나를 찬양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 소리쳐서 나를 환영하게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도리어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라 나를 더 환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들어오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기 위해 입성하신 거예요. 이때 많은 군중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한다고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깔았다고 해서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이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간을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을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뭘 아셨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또 그 다음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따로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게 여기 입 모양을 제가 달아놓으면 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다. 십자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가 하는 말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다. 예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냈어요. 그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어떤 모임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마음,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율법이 은혜예요. 예? 그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뭡니까? 율법은 뭐죠? 율법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보여라. 너희들의 최고를 나타내 보여라. 그게 율법이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내가 널 대신해서 할게. 할렐루야. 너 자격 안 되는데 내가 자격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면 미션을 완수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못하는 거 알아.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어린아이가, 우리 저기 이소리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에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선악과 따먹으면서 네가 힘있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나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 새끼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도저히 그 자식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나를 믿을래?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쟤 진짜 안 되거든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나를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 우리가 각자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묘하고 아주 신비하게도요, 그 십자가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졌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대신이에요. 내 대신. 제가 우리 예준이가 어릴 때 제가 예준이 데리고 잠자리 잡으러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 잡고 매미도 잡고 이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준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잡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 옆에서 뭐 지가 잡은 거야, 내가 다 잡았는데. 근데 예준이는 자기가 잡았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보여줘요, 자기가 잡았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준이는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애기가 뭘 잡아요. 아빠가 다 잡아줬죠. 근데 아빠가 얘를 대신해서 잡아줬으니까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인으로 인정받아 서 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서 있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서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되어 서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되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겠네요. 저의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들이요, 삶의 현장 돌아가셨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까지 지금 용서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 나중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그 사람 용서하세요? 박희정 형제님 용서하세요? 그 사람 사랑하세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느새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갔을 때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막 안에 7 금초대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실게요. 성막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그 앞에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은 지성소고요. 여기는 출입문이고, 이 7 촛대가 있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가지씩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7 금촛대예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잔이 있습니다. 촛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거기에다 놓고 이제 불을 붙이는 그 등잔이 있죠. 근데 이 등잔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셨어요. 이 등잔이 고정형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박아갖고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형이 아니라 이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명한다. 아론, 너 대제사장, 너는 이 등잔을 항상 그 가운데 등잔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이 등잔대를 중심을 보게 해라. 항상 그것을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 마음도 막 이 등잔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싱숭생숭하고 뒤죽박죽, 언젠 좋아서 막 쉽게 너그럽게 막 용서하고 하지만 언젠 막 강팍해서 사소한 것에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십자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늘 그것을 중심으로 향하도록 정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주. 우리는 막 그래, 마음이 유동치고 언젠 좋아가지고 그래 다 용납하고 막 언제는 막 강팍해져가지고 됐어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마음을 항상 예수 십자가로 고정시키는 그 한 분이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간 날 위해 날 대신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 주님 마음과 동의를 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금 정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항상이에요, 항상.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